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 날씨를 저희 가운데 선물로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사함받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능력 얻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장을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무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내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382장을 드립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어두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죄를 사하시기로 복 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날에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에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가득한 이 전에서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모든 육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마음에 큰 기쁨과 또 소망과 또 영적인 부담을 안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인간들의 경제성, 탐욕, 편의주의,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그리고 우주가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심한 가운데 이제 자연으로부터 우리들이 많은 불응과 어려움을 또한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역들이 더욱더 넓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조금 경제성이 없어도 조금 힘들어도 우리들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또 소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장터를 아버지 하나님 그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민족, 종족 분쟁, 내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곳에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보복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전 세계가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한과 북한도 아버지 이러한 지경이 될까 염려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아버지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왕으로 세움 받았으나 세상적인 길로 가 아버지여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였던 사울왕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백성들 또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의 귀한 아버지의 사명을 위하여 5대양 6대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그들의 가정을 또한 하나님 붙드시고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길을 닦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의 서태원 김미화 선교사님, 몽골의 손범들 최미선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철환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또한 태국의 선교사님, 그리고 몽골의 네팔의 방창인 선교사님, 카메룬의 송은천 선교사님, 스페인의 최일영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아버지여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며 어느 때는 가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함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세계 장학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학선교회를 통하여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 카메룬, 네팔 등 다양한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작지만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배움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목양교회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또 장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영을 지키시고 또한 육을 치유해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 없게 해주시고 또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늘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아버지의 모든 관리와 경영위에도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따라 잘 경영되고 관리되는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11월에는 우리 목양교회에서 전북중앙지방회 교역자회를 또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복된 회무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부족함 없이 잘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여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항상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말씀을 대언하는 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처럼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새 힘을 얻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또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국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교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장학선교회가 네팔 카투만두에 방창인 선교사님 사회 가시는 이곳에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신학교 그리고 학교 이 교수 교사로 사회 가는 분들 정말 그 사례가 아주 미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 자녀들 7명, 대학생 1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초등, 중등 학생들입니다. 이들 7명에게 작지만 또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100만 원을 보내게 됐는데 약 한 10몇만 원씩 이렇게 아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잘 배우고 또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필리핀 바콜로드의 라카스텔라냐 지역의 추수교회 지금 증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 유리 창을 할 수 있는 그 샤시를 지금 이제 부착하는 그런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 달 그 정도 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증축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후에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33, 34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데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분명하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말씀은 의미심장하고 또 무거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기가 막힌 현상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또 제자의 어머니로서 또 다른 제자들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인기가 높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임금이 될 때에 소위 집권자가 될 때에 우리 제자들에게 또 이 한 여인의 아들들에게 좌편, 주의 나라의 좌편, 우편,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나 장관 정도, 이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청과 이러한 청에 대해서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이 되려 임금이 되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곧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세상 사람들 또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해주는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외에도 예수님은 이런 역설적인 교훈을 많은 곳에서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며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죽어야 산다라고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 자체이지만 땅에 심기워져서 질척한 흙에서 그 껍질이 벗어지고 그 껍질이 썩으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움트게 될 때 많은 그런 결실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누구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에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는 역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면 풍성해진다라고 그랬어요. 주면. 세상 사람들은 모아야, 가져야, 빼앗아야 풍성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주면 풍성해진다는 말씀으로 곧 이러한 역설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집안 사람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 높은 자리를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니,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끈이든지 어떤 라인이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할 수만 있다라면 다 이용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높은 자리를, 그런 욕심을 또 탐욕을 채우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앞에 예수님의 영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본성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증거는 예수님의 영성이 살아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아마 주님의 기둥 같은 그런 제자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이런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의 고난이 예고된 상황을 별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럴 일이, 아니 그들의 귓가에 그냥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메아리와 같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들의 마음판에 박혔다면, 그들의 뇌에 새겨졌다면 어찌 그런 상황에서 권력을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또 제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도 가깝고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참 많은 측면에서 사람의 마음에 달콤한 말보다는, 듣기 좋은 말보다는 역설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자의 모임이든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진리를 알게 하는 일이라면 역설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늘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의 말씀을 믿음이 없이 들으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군, 나를 싫어하는군, 기분 나빠,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을 이해하게 되면 진리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역설은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설은 참으로 능력이 있고 참으로 권능이 있고 참으로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아들을 위하여 예수께 자리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기 높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지금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세상적인 말로 아주 인기가 짱인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위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들도 스스로 어깨가 으쓱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거만 끝나고 나면, 이 선거에서 이기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것이지요. 세상 살면서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만큼 따라다녔으니 그때가 되면 좋은 자리를 얻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의미는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자식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실상은 이제 자신들도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차례가 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얻고 또 모든 것에 염려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 그렇게 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가 그런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치맛바람 일으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의 치맛바람에 같이 휩쓸려서 예수님 앞에 가서 절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그러셨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하는 말의 중심이 뭐냐?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그런 청탁을 하려니까 말을 빙빙 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 말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세상 이방인의 집권자 취급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나 로마의 황제와 같이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방의 집권자들이 자기 힘으로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그 자리 할 수 있도록 명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미는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못 알아들으셨겠어요? 잘 알아들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던 이들이 아니 그까지 포도주 한 잔을 우리가 못 마십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합당한 자,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겠지?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제자가 어미를 대동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의 나라 임할 때 좌우편의 자리를 명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10 제자가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리를 청하고 있다라고 해서 분을 냈으면 훌륭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어미를 대동하고 와서 자리를 구하는 두 제자나 그것을 듣고 화를 내는 10 제자가 똑같았어요. 아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야고보 요한만 좌우편이야? 우리는 그보다 더한 자리도 앉을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권력자가 임으로 권세를 행하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유대를 비롯한 전 세계의 판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적어도 황제 또는 헤롯 대왕 정도 되어야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 임으로 불러서 쓰는 거예요. 너 좌의정해, 너 우의정해, 너 무슨 지역에 총독해,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법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정도 되면 으뜸이 되는 그런 무리들 아닌가? 이게 세상 세속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라 하고 오히려 종이 되라고 역설적인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섬김을 받는 것 참 힘듭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이 편합니다. 또 큰 교회에 담임 목사쯤 되면 수천 수만 명이 그를 섬기고 그를 또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으뜸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역설적인 교훈과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두 소경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게 되니까 제자들이 아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왜 길을 막고 그래? 그러면서 그들을 아마 밀쳐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뜨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며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소경에게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역설적인 교훈이 필요가 없어요. 이 두 소경은 세상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가장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보다 낫구나. 제자들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눈을 만지시며 그를 보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과 눈뜨기를 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높은 자리 구하는 것이나 눈뜨기를 구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전혀 예수님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자가 곧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려 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역설이 주는 교훈으로 우리들이 참된 예수의 영성을 갖고 그 영성으로 믿음을 경주하며 참으로 영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담긴 진리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쓰게 하소서.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하며 10의 1조 선교 주정 감사예물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복주시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만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건을 도모하며 영생을 얻을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평안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경영하는 기업과 또 일터에 복을 주셔서 연분연 부응하고 잘 되어서 선한 사업에 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픔과 연약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자매위에 함께 해주셔서 잘 이겨 극복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기에 힘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잘 경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4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역설의 교훈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